마치고 우리 뭐 할지 좀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딱 집중해서 예배 딱 짧게 드리고 우리 2부 순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들 좀 힘을 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 혁찬이도 참 기도를 뒤에서 강단에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아침에 딱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다들 찾으실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을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정말 이 제목대로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씨는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이 걸려서 이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여자들도 고치시고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혼자서 고통스럽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도 내쫓김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요한나라는 사람과 수산나라는 사람과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드림교회 우리 고등부가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일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매주 나오고 있죠. 우리 교회란 무엇인 것 같나요? 우리 선생님 혹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란 무엇인 것 같나요? 예수님의 성적? 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고 다른 신은 믿지 않고 나 자신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강사님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로 다양한 위치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정말 예전에는
질병이 있었고 귀신 들림을 당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죽을 그런 위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분의 사람들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과거에는 때로는 이제 음란하게 행동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비행 청소년처럼 때로는 행동했을 수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내가 이전에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내가 괴롭힘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나의 과거에 내 스스로가 잊고 싶은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다음에는 결코 이전의 나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것은 이전의 나, 과거의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이런 그동안에 사실 성공보다는 조금 실패가 많았었고 나는 조금 아직까지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던 그런 나의 과거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너희가 작년까지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느꼈던 과거에 너희가 당했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패감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반드시 너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이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주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또 새 학기를 살아가면은 그저 똑같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전에 나는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꿈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당장 학교에 가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는 지금 내 스스로는 꿈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나는 머리도 나쁘다고 때로는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반드시 꿈과 그런 계획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번 새 학기를 지내는 동안에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밭이라고 나와요. 밭.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밭이 뭐죠? 말 그대로 뭐 제가 그 나무랑 헷갈리는데 씨를 심었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뭐 포도 나무죠. 네. 여러분 밭에다가 심는 게 뭐가 있나요? 뭐 고구마인가요? 예를 들면 뭐 고구마 씨앗을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감자 씨앗을 심으면 감자가 나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다 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네 가지 밭이 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 밭 중에서 딱 하나의 밭만 열매를 맺는 밭이고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밭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제 씨앗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밭에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이렇게 씨를 팍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휙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길가에 한번 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밟고 또 막 이렇게 새들이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밭은 가시떨기라는 가시가 무성한 그런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씨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부가 우연히 이렇게 좋은 밭에 딱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정말 드디어 열매를 맺는 그런 비옥한 밭의 역할을 하였다.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맺는 밭이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좋은 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만 정말 열매를 맺는 밭은 지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밭은 사실은 씨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택한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착하고 좋은 밭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도 잘 지키고 인내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해서 지켜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착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내가 이번 한 끼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어떤 가시떨기에 있는 밭같이 행동하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그런 밭처럼 행동하지 않고 바위 위에 떨어진 그저 그런 밭이 아니라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말씀 읽으면서 한 사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의 그 PPT 넘기는 사진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때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진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에 문제가 없다. 네, 물론 이제 박효신 씨가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지만 보면 좀 더 잘 어울리죠, 엄지 씨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복음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진리이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조금은 제가 이걸 가져올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됐는데 결코 외모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살아가면서 좋은 밭이 되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게 오늘 우리가 새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강구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네. 수련회도 마치고 이제 정말 개학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기대가 되시나요? 네, 아니면은 걱정이 되나요? 어떻게 내가 또 한 학기를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 한 학기를 또 버텨야 되나? 이 재미없어 보이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내가 또 재밌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동안 내가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공부하는 게 지겨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부하는 게 재밌고 친구들과 사귀는 게 재밌고 또 이전엔 내가 아무런 꿈도 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무지 이 상황에서 꿈도 있을 수 없고 절망밖에 있을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다니는 그 학교, 그 상황, 너의 현재 그 상태, 내가 지금 허락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나는 너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꿈을 줄 것이고 새로운 계획과 그리고 기대와 이전까지 너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능력 가운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므로 반드시 너가 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학기 이전에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꿈을 꾸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이번 새 학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고 정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학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때로는 내가 아버지 더 이상 내 안에 도무지 어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번 새학기를 다시 한번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속에 지침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곳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좋은 밭 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100배, 60배, 30배의 결심을 맺는 그러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밭으로 이번 새학기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번 새학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드림교회 고등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겨울 방학 시즌을 잘 보냈고 이제 또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그저 먼저 내가 이미 패배자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질 수가 없다, 결코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부족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공부에 있어서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나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또 교우관계나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 그런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구들 붙여주셔서 학교 생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등학교 시절이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추억이 많고 행복한 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었지만 주님께 나아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삶이 바뀐 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며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여러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책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 시간도 우리가 더욱더 즐겁게 교제하며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고 내일 학교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한 1분 정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PPT인데요. 이렇게 광고 PPT가 있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학기에는 친구들도 많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3월에 원래 이제 첫째 주는 성경 방송과 성경 읽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고 이부 수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본문들 잘 참고하셔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우셔서 또 좋은 상품 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 다음 달은 이번 달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우리 PPT 안 받은 친구들 PPT 꼭 가져가세요. 강사님이 이번 주 조금 바빠서 PPT 영상 못 올렸는데 꼭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삼겹살 파티 이제 2부 순서로 있으니까 다들 아침 안 먹고 오시죠? 많이 잘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새해의 새학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